기독교 강요 4권 제1장 5번째.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한 교회 교육을 사람들을 세워 행하게 하심. 이제 이 주제에 속한 고유한 사안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순간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시나 그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교육 아래에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이러한 뜻을 이루는 방식이 하늘 교리에 대한 선포가 목사들에게 맡겨졌다는 말씀에 표현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도록 선출된 교사들의 다스림을 유순하고 가르침 받을 만한 영에 의해 받아들이게 된다는 동일한 한 가지 질서 아래에 속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 표지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별했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펼치셔서 부여하시는 영혼의 영적인 양식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궁핍과 굶주림으로 인한 멸망이 따르게 됨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자기의 복음을 기구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신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바울의 권고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권능을 자기의 수중에 가지고 계시나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 그 권능이 나오게 하시며 펼치게 하신다는 바울의 증언이 주어진다.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옛날에 자기 백성이 거룩한 모임들을 성소에서 열게 하셔서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일치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점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쉴 곳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은 성소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시라고 선포된다. 이토록 장엄한 칭호들이 성전과 성소에 돌려지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하늘 교리의 사역이 존경, 사랑, 경의, 품위를 얻게 하려는 뜻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경멸을 받아 마땅한 사람의 시선은 급격하게 이 사역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귀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이 질서의 조성자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의 제도가 있는 곳에 자기가 현존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점술, 요술, 마술, 강령술 그리고 다른 미신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금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충분한 것을 친히 주실 것이라고 덧붙이셨다. 즉 이후로 그들에게 결코 선지자들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옛날에 자기 백성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땅에서부터 교사들을 양성하셔서 천사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사람에게 맡겨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자기의 뜻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은 옛날에 오직 율법에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을 그 해석자들로 더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자기 백성이 율법의 참뜻을 탐구하도록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을 읽는데
관심을 쏟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또한 자기가 세우신 가르치는 자들의 노력으로 도움을 얻도록 하신다. 이는 이중적으로 유용함이 있다. 한편 그는 우리가 그의 사역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치 그 자신이 말하시는 것처럼 들을 때 이를 우리의 순종을 증명하는 최고의 시험으로 여기신다. 다른 한편 그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우리를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 해석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인간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더 좋아하신다. 분명 모든 경건한 자들은 자기들 탓으로 조장되어 자기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미에 따른 공포 때문에 이 친밀한 가르침의 방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불명예로 말미암아 가르침의 권위가 실추된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배은망덕을 폭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에 장식해 주신 많은 뛰어난 은사들 중에서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의 입과 혀를 자기를 위하여 성별하셔서 자기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게 해주시는 은사는 특별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계명에 의해서 및 그 자신의 입에 의해서 제시된 구원의 교리를 순종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이 외적인 방편들에 얽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가르침의 방식에 우리가 얽매이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광난에 빠진 사람들은 이 방식을 견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많은 치명적인 올감에 스스로 걸려든다. 많은 자들이 교만이나 거두름이나 경쟁에 휘둘려 사적인 독서나 묵상을 통하여서 스스로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당착에 빠진다. 그리하여 공적인 모임들을 멸시하고 설교를 헛되게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됨의 거룩한 고리를 끊어내거나 분쇄에 없애려고 힘 닿는 대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니 그들 중 아무도 이 불경건한 절연에 대한 공정한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전념성이 강한 오류들과 가장 흉측한 망상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순수한 단순함이 힘차게 작용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셔서 필요함을 보여주셨으며 강하게 권하신 제도인 이 경건의 훈련을 행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도록 하자.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사나운 개와 같은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닫으라고 말하는 자는 존재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서나 선지자들과 경건한 교사들은 자기들의 완고함에 빠져서 사람들의 입과 사역으로 가르쳐지는 것을 따르려는 멍에를 결코 매려고 하지 않은 불경한 자들과 맞부딪혀 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는 마치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어내려는 것과 같다. 율법에 자주 반복되듯이 옛날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명령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권고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바울이 자기의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다고 주장하듯이 말이다. 이보다 더 혐오스러운 자들은 교회들을 분열시키려고 열광하는 배교자들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양들을 그 무리에서 따로 몰아내서 이리들의 아가리 속으로 집어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서 바울로부터 인용했던 말씀을 굳게 견지해야 한다. 즉 교회는 외적인 선포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 성도들은 오직 한 고리에 꿰어서 붙들려 있다는 사실, 성도들은 하나로 일치되어 배우고 진보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 가르침이다. 내가 말했던 바와 같이
고대 율법 아래서 모든 신자가 성소에 모이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은 특별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같은 맥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 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대한 기억을 두신 곳을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모세는 경건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의심할 나위 없이 동일한 이유로 다윗은 적들의 포악한 잔혹함으로 인하여 성전에 들어갈 길이 가로막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자기가 겪고 있는 영혼의 극심한 순환을 원망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거의 유치한 한탄 정도로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의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부된다고 해서 잃는 것이라곤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고 다른 즐거움이 넉넉한 이상 이 즐거움 하나를 빼앗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이 한 가지 곤란과 근심과 슬픔 때문에 타는 듯하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거의 소진될 정도로 이르렀다고 탄식한다. 분명 이보다 더 큰 도움은 어디에도 없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예배로서 점차 고귀하게 높이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족장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을 때 항상 자기의 가르침을 거울로 삼으셔서 그들이 영적 지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로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미신에 빠져 그것을 섬길 모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의 발등상으로도 칭해졌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로부터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 모두가 머리를 갈망할 때 이루어지는 저 하나된 믿음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방인들이 모종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전들을 세운 것은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모독하는 것이었다. 이방인들만큼 우매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이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다. 스데반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계시지 않는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말씀으로써 자기를 위하여 성전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무모하게 무엇을 시도한다면 그 잘못이 시작될 때부터 생각지도 않은 헛것들이 즉시 달라붙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책사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롭게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신들이 벽이나 지붕 안에 갇히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생각해서 헬라의 모든 신전을 무모하게 불살라버리거나 파괴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거나 우리를 지상의 방편들을 묶어두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내려오실 권세가 없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상의 방편들로서 병거에 태우듯이 하셔서 우리가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올리신다. 그 영광은 그 무한함으로 만물을 채우고 심지어 그 높이가 하늘을 넘어선다. 6번째,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교회에서 수행되지만 그 사역의 공로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 참으로 이 시대의 사역의 효과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도가 지나치게 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정신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맹목적인 정신과 강팍한 마음을 바로잡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함으로 우리는 이 논쟁의 성격을 올바로 규정해야 한다. 논란이 되는 양측의 주장은 하나님이 설교의 저자로서 자기의 성령을 설교에 결합시키시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본문들과 하나님의 외적인 도움들과 무관하게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의 과정 전체도 오직 자기 자신만에게 속한 것으로 주장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본문들을 명백하게 분별함으로써 곧바로 쉽게 해결될 것이다. 첫째, 말라기서에 따르면 둘째 엘리야의 직분은 빛을 비추어 우리의 정신을 밝게 해주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선언하신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의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써 고린도 사람들을 낳았다는 사실, 자기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그들이라는 사실, 자기는 조문으로 하는 사역자가 아니므로 자기의 목소리는 단지 귀만 때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기 안에서 성령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심으로 자기의 가르침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랑한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다른 곳에서는 자기의 복음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라고 단언한다. 정리하자면 많은 본문들을 통하여서 자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구원을 나누어주는 역할이 부여되었음을 확정한다. 둘째, 이 모든 것을 다루면서 바울은 결코 자기를 과시하려 들지 않고 심지어 어느 작은 한 부분의 공로도 하나님의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으니 또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나아가 또 다른 곳에서 사역자들이 그들 자신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 씹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또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을 조명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시면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사람의 것으로 만들려고 드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경고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에 비추어 때 누구든지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역자들 앞에 가르침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는 자는 이런 가르침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런 절제의 멍에가 신자들에게 부과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